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는 원래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네. 꼭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 안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목이 참 뻣뻣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지독하리만큼 고개를 숙이지 않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꼭 야곱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9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잘난 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으면 그래도 좀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습니다. 늘 불평했고요, 늘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주세요.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광야를 40년간 걸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대요.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서고 매번 불평하고 매번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never give up. 조금 혀를 굴려가지고 never give up 그러니까 12벌.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연습했어요 저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걸음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 것,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붙드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함부로 씁니다.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충 드리는 예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때 쓰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 있어요. 실패해요. 쓰러져요. 또다시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그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은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실제로 다가올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가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요. 그런 사람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주신 건데 어떻게 값싸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을 거면 아무리 감동된 얘기를 하더라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인정되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답게 밖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앙 명문가 출신이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신앙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뭐 가정이 몇 대에서 태어나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는데요. 이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문명이 발상된 지역을 보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라는 지역도 온갖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포천 쪽에 가다 보면 돌로 수많은 우상들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일 하던 사람이 데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으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은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죄에 찌들어 있는 그 가정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을까요? 목자가 양을 찾을까요?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인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찾고 싶으셔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지독한 근시가 있대요. 그래서 길을 잘 못 찾는데요. 맨날 길 잃어버린대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 것 같은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맨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각기 제 길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양 같대요. 여기 있는 고목사도 양 같고 우리 장로님도 양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양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준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 음욕을 품는 사람이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그 이전은 안 돌아보셔도 돼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옳은 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라가 임신한 나이는 89세예요. 그리고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수가 끊어졌다. 임신이 안 돼서 고민 중에 있는 자녀들이나 가정이 있으면 사라는 90세에 경수가 끊어져도 낳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말은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누릴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 오늘이다. 말장난 같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늘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심장 멈춰보세요. 아니, 멈추고 싶다고 안 멈춰진다니까요. 근데 어제 돌아가신 분 심장 멈추고 싶었습니까? 그분도 심장 뛰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뛰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면요, 그게 너무나 실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선물로 주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꼭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풀려져야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매일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죠.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너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구워라? 이스라엘 구우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한다 그래요. 저는 못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적으로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과 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동시간대에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고 있고요, 힘들 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거제도에서 사역하는 제일 친한 친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딱 왔어요. 주일이니까 목사님들이 막 오후까지 하고 너무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제도에서 아직 문상을 많이 오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옆에 구석지에 앉아 있어요. 손님들 다 가도 앉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약 190 정도 된대요. 3m가 조금 못 돼요.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늘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1대1로 전쟁을 해서 1대1로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속은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 상하다고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랑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늘 쓰던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보기 좋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 백발백중의 명사수여서 이겼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능한 장수가 칼을 피하듯 그 물맷돌 못 피했을까요? 저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펙이 있어야 산다. 세상적 가치로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세상적 가치로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버티고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 가치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공식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붙잡는 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붙듭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 물맷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으면 골리앗과 같은 상대도 때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주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간 바울이 랍비의 자격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사울과 다윗 왕을 부각시켰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죄 앞에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축복을 하시냐?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왕국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국이 썩지 않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도 썩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의 행위,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바울과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해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뭐하고? 말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나고 바울 집으로 안 보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신앙 상담도 하고 막 은혜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색소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색소포니스트가 지금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들 그래서 이제 늘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문화순회 선교사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밖에서 딱 이제 너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사진 좀 찍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 다 마치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바울이 한마디를 딱 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43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다음 주까지 이제 만나서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일주일 동안 살 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권면하면서 이들과 헤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이란 나라들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본질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든 새벽이든 예배는 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드리는데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구약에서. 각을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없어야 되고요. 내 감정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이거 아니면 예배는 다 형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와서 사도신경 했냐, 찬양 몇 장 했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하나님이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쓰였던 성경이 이사야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절기도 잘 지켜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당만 밟고 교회를 집에 돌아간대요. 교회 도장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린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은혜를 주셔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그게 세계 역사 속에서 큐리오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큐리오스라는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켜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다시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성경에서 어떤 제물 드리라고 그래요? 흠없는 거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거 드리는지 아세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거예요. 뭔가 장애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그 예물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거 받나 보자. 그랬더니 이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꾸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성경은요, 말대꾸하는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맨날 안 빠지고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봉사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형식만 그렇게 드리니까 내가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건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마음 중심이라고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형식만 남아요. 본질은 없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구역질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왜 흠없는 예물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죄를 짓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뭐하냐면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의미가 뭐냐면, 안수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얘로 전가되고 얘한테 있는 게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재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럼 그 흠이 있는 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흠 없는 걸 가져와요. 그럼 그 흠 없음이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본질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귀환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형식만 남게 되면 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형식만 남으면 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은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형식만 남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의 티를 계속 보면서 지적해요. 그래서 자꾸 정죄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 안에서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신앙은 메말라 버립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신앙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뚝배기 신앙, 하나는 양은 냄비 신앙인 것 같아요. 양은 냄비 뭔지 아시죠? 라면 끓여 먹을 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실수로 뚝배기에 라면을 한번 끓여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부냐고. 양은 냄비는 금방 끓잖아요. 근데 또 금방 식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금방 막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 뚝배기 신앙은 어때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계속 이제 달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달궈짐,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 지속이 돼요. 여러분, 저는 뚝배기 같은 신앙이 은혜 안에 머무는 신앙인 것 같아요. 계속 은혜를 묵상하니까 한 걸음 내딛고, 계속 은혜 앞에 서니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양은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아이는 원래 그렇게 해야 건강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아픈 겁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 손주들 올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포용해 줘야 돼요. 맞죠? 네. 장로님이 손주가 있어서 제일 크게 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 식었다고 느껴질 때 뭔가를 더 열심히 함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찾아오는 게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행위가 나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실현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봉사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 봉사함으로 자아를 실현하면서 내 마음이 좋거든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아 실현하는 거거든요. 자아 실현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꼭 이런 봉사 안 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연말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여러분, 자아 실현으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식었을 때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은혜 받는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세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예배 횟수로 승부 보세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나오시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지면. 그럼 나도 모르게 뚝배기 되어 있을 겁니다. 대표지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매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식어진 것 같으시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셨다면 2번, 3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까요?